지금이 12월이지요. 12월이라 교회는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내년도 일할 부서를 조직하고 그 부서에서 일할 사역자들을 세우고, 오늘은 또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인 셀의 변화를 주는 작업을 잠시 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남녀 전도회의 새로운 조직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12월이 되면 내년도를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내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부서도 만들고 거기서 일하는 사역자들도 세우고 내년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교회, 평안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교회로 오해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조건으로 모두가 하나 되고 또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조건 하나로 모두가 동일해진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 말씀을 하는 분은 사도 바울인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에베소 지역은 이방 지역인데 이방 사람인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났고 자랐고 말씀을 전했고 했던 그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죄송합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개 같은 인간들, 이렇게 해서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워서 신자들이 된 에베소 사람들한테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외국 사람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우리 유대인과 동일한 시민이고 우리 가족이다. 이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가족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한번 우리가 가족이 아닌가 긴가를 제가 점검해 볼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이 아닌 것 같죠, 솔직하게. 옆에 있는 사람 무슨 가족 같아요? 부부가 안에 있으면 이제 가족인데, 부부가 안에 옆에 있으면 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옆에 있는 부부가 아니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닌 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옆에 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용서하시고, 목사님 귀찮게 한다고 하지 말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옆에 분에게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혈액형이 뭐냐고. 혈액형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A, B, AB, O형. 혹시 여기서 C형 이렇게 나온 분이 있으면 그분은 외계인이에요. 자, 여러분 혈액형이 다릅니다. 그럼 지금 부부가 앉아 있는 가정도 많은데 부부도 혈액형이 달라요. 가족이 아니네요. 부부도 혈액형이 다르니까 가족이 아니네. 제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뭐 안 된다 그래요? 부부도 혈액형이 다르면 가족이 아니지. 부부가 혈액형이 같아야 가족이지. 여러분은 뭐가 같아야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역설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으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가 혈액형이 달라요. 그럼 가족이 아니네요.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옆 사람하고 모르는 성도하고만 혈액형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이 살아온 내 부인 남편하고도 혈액형이 달라요. 그럼 가족이 아니겠네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혈액형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혈액형은 다른데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혈액형은 다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지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야, 가족. 여러분은 옆에 있는 아내, 남편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분하고도 혈액형이 다른데? 그럼 가족이 아니겠네? 혈액형 다르면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혈액형은 다른데요. 저와 여러분은 같은 피가 흘러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용서하고 들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안에 계시지만 예수를 내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도대체 뭐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게 뭐야?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 와닿지 않지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보게 되지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보십시오. 이제 이 말을 듣고 다시 보면 이분이 내 가족이구나 느껴질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당신은 내 가족이군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오늘부터 잘 섬겨드릴게요. 이제 저를 보시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가족이에요. 여기는요,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이 없어요.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로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선언이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 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자기 집을 한번 지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을 고정시키는 돌이고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담들을 맞추어 갑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이렇게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 혼자 교회로 왔다 갔다만 하면 그분은 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22절 한번 잘 보세요. 2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이방인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교회 안에 말썽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말썽이 덜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교회의 건강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잘 극복해 가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하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거의 그럴 것입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모두가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좀 온전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는 저 사람은 좀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달라,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신자는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종종 신자들 가운데 이런 말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이 없다면 이런 말들을 종종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누가 없으면 우리 부서가 좋을 텐데, 누가 없으면 우리 세일이 좋을 텐데, 누가 없으면 우리 여전대회가 좋을 텐데, 누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될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니까 아시겠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키우는 자식 중에서 하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저놈만 없어지면 내가 속이 덜 썩었을 텐데, 이런 얘기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썩 좋은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속 썩이는 자녀 있지요. 그때 좋은 부모는 저놈만 없어지면 내가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그 속 썩이는 자녀를 뭐하고 가지요? 품고 가지요. 맞습니까? 예, 좋은 부모는 썩어질 저놈만 없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그 마음에 안 드는 자녀를 품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부모는 저놈만 오면, 저 썩어질 놈만 없으면
내가 속이 덜 썩을 텐데, 이런 말 하는 부모는요, 무식한 부모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무식한 부모고요. 좋은 부모는 속 썩이는 자녀를 품고 갑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좀 못난 사람 때문에 내가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좀 속속이고 못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섬기고 그 사람을 돕다 보니까 내가 훌륭한 성도가 돼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죽어 지옥 갑니다.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이 몸이 다시 부활하지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품어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부활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까지,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가 성도를 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소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평안의 식구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누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그 사람을 내 몸의 일부로 여겨야 합니다. 내 몸의 일부. 저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 피해야 되겠어. 저런 사람과 함께 안 해야 되겠어. 저런 사람 오지 마라 그래야 되겠어. 우리 부서에, 우리 셀에, 우리 여전도에, 우리 교회에 오지 말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뭘 잘 모르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되면 저 사람은 없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몸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리가 지금 좀 이상하십니다.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기 난 곳을 치료하려고 하지 종기 난 다리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쉬운 말로 할게요. 더 쉬운 말로. 여러분 무좀 있습니까? 무좀. 발가락에 무좀 있습니까? 무좀 있으면 무좀을 치료합니까? 무좀 있는 발가락을 다 잘라봅니까? 잘라버린다고 대답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 이상한 분입니다. 발가락에 무좀이 있으면 치료하지 발가락 잘라내지 않습니다. 왜요? 발가락이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함께 한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한다. 함께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해가 됩니다.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교회에 큰 해가 돼요.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함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통해 많은 것 배웁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만 모이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며 하나도 없으면 서로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름 받았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 혹은 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의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걸 확인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여러분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 혼자만 왔다 가는 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신앙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니까 한 몸이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달랑 주일날 용서하고 들으시라 그랬어요. 달랑 주일날 성경만 한번 교회 들고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그분은 교회가 몸이고 가족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함께 가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같이 있는데 못난 사람 보면서 참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 볼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를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족할 것 없고 부유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부유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냐면 가난한 인간들과 기쁨과 행복과 생명과 영혼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쁨과 행복과 생명과 영혼을 못난 사람과 함께 나누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부유함을 못난 사람도 부유함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지도자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무슨 못된 짓이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을 다 걷어가지고 지도자 아론이 야 우리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한참 동안 안 내려오니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 신이 필요하다. 그래 우리 금 가져와라. 금으로 이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이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대화를 하시다가 저 산 밑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가 들으세요.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 보통 못된 짓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분이 하나님인데,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인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라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저 밑에서 땅 밑에서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 한 사람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화를 내십니다.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그 맞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셔도 멸하셔도 누구도 그것에서 이 일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 마시라고 용서하여 주시라고. 만약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저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건 무의미하니까 주여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품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불쑥 갑자기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라고 하셨고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름받은 교회니 하나님이 힘써 지키라 하신 것이니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 함께하는 것 힘들지만 용납하고 품고 함께 가는 것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교회가 함께 품고 서로를 함께 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이때. 그러기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지금 나를 돌아보고요, 내가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는 마음이 없다면 혹은 부족하다면 그러지 못한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을 위해 울지 말고요,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저 사람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남을 위해 소리치고 울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마음을 위해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 죄악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이 마음을 위해 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갑니다. 부탁합니다. 남을 위해 소리치고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말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교회는 지어져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셀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이 우리 부서에 들어왔어? 여전도에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만 없으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함께 서로를 품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